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예수님 안에 붙들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노력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리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믿기 때문이라. 예수로
계시니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생명과 넘치는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매일 삶 속에서 쓰러지고 주님을 온전히 높이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들에게 삶과 신앙의 본이 되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믿음보다 세상에 대한 교훈만을 우선시했던 잘못된 모습도 회개합니다. 영광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질과 세상적인 기준의 유산이 아닌 우리에게 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신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이 참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참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살피시고 통치하시어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공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삶과 가정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사회적으로 병든 부분을 치료하여 모든 영역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피로 세운 우리 교회를 날마다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와 다음 세대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세대가 되게 하옵시며 기도와 말씀을 무장하여 복음 사역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날 예배와 효과적 잔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5월 1일은 최성경을 목사님 1주년 추모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 곁들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인류군과 인류 행복을 위한 꿈을 주시고 성경적 신뢰를 통하여 표가 살아야 모두가 행복하다며 성도의 기쁨은 나의 보냄으로 말씀하시며 예수 사랑과 사랑 실체를 몸소 보여주신 목사님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한 3서 1장 2절, 시편 133편 1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이 세 가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우리 삶과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경을 바로 알고 잘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나 손자들에게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형제간, 세대간, 남녀 노소 모두가 연합하여 함을 이루게 하옵시며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사오니 감사 축복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케 하여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검사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이루와 회복, 치유와 새 성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경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인터넷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도 하느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행복한 배들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듣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에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처럼 주가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귀하신 사랑 안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음 검단하는 교회 박대주교 국제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인천하는 교회 행복하는 교회 또 인천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의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월의 첫째 성산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풍선도 있고 뭐 풍선이 있는 게 이따가 2시가 되면 아이들이 함께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아이들과 함께 이따 2시에 예배 드리셔도 좋고요. 또 오늘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여기저기에 놀이기구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예쁜 선생님들이 몇 주 전서부터 정성껏 음식도 마련하고 선물도 다 포장을 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비가 옵니다. 그래서 어제 요 공원에 차리려다가 앞에 할머니 카페 앞에 우리 카페 앞에 그 광장에다가 차리셨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즐겁고 아이들이 행복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복 주시고 예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 기도의 제목 많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부족하고 또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살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손에 맡길 때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복이 넘칠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지혜도 모자라고 뭔가 하느라고 하지만 늘 모자란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지만 온전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내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들 또 말씀대로 길러내는 부모들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복 주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기울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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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 성찬 귀한 은혜 하나님을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5월 5일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날 아버지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와 국교를 하는 부모들 기도합니다. 주여 어린 양을 먹이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여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먹이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 먹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진 좋은 것 우리에게 선한 것 없으니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와 기쁨으로 자녀들을 길러내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라 주의 교회와 훈계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새롭게 드립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는 그들을 먹이고 인도하는 아버지는 좋은 목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것 없으니 우리에게 하늘의 선한 것으로 채워주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더하시고 지식의 말씀을 더하시사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삶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며 아버지의 삶의 빛을 비추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오니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도 하늘 시련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약속하신 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가 주의 전에 상달되어 이제 응답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아득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 도망다니는 이들이 아니라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하며 아버지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열리게 하시니 범사가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의 놀랍고 사랑스러운 제자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한 이 귀한 시간 성찬의 내 앞별을 부르셨으니 살아계신 주님 만나 아버지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줄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해 주셔요.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귀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믿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또 기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귀한 부모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린이 주일을 읽을 만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천국을 받다, 천국에 들어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국을 받아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꼬집거늘 어린이 주일이죠.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과 어린아이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과 어린아이 이야기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붙어서 나와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8장이 그렇고요. 또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18장 또 19장 또 마가복음에도 10장 이렇게 천국 어린아이 예수님 이렇게 연관돼서 나오는 본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특별한 건 나머지 마태 그리고 마가에서는 그냥 어린아이들 파이돈 그래서 그냥 진짜로 조그만 아이들입니다. 요만한 아이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만 다른 단어를 하나 씁니다. 물론 16절 17절에 어린아이들 이야기가 나올 때는 뒤에 16절 17절에 파이돈이라는 요만한 꼬맹이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15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이라고 할 때는 파이돈이 아니라요 브레퍼스에서 훨씬 더 작은 아이입니다. 마태나 마가에서는 그냥 꼬맹이들, 요만한 아이들. 하지만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어린 아이. 얼마나 어리냐면 팔에 안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누가보다 채 아니에요. 아마 그거보다도 더 어린 영아부 아이들쯤 될 겁니다. 영아부 아이들.
팔에 안을 수 있는 정말로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누가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파이도 그렇게 어린아이만 해도 굉장히 어리고 약하지만 품에 안긴 아이는 더 약합니다. 어떻게 확인되냐면요. 여러분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영아 사망률 그래서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영아 사망률이 거의 한 30%예요. 아이가 10명이 태어나면요 대여섯 살 되기 전에 30%를 죽습니다. 아이들은 뭐 그렇게만 어렸을 때 그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기근, 그리고 전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한 16세 되기 전에 한 절반가량은 죽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나아요. 지금은 영아 사망률이 그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아이들, 꼬맹이들, 이제 막 뭐 돌도 안 된 아이들, 감기만 걸리면 여러분들 어떡하셔요? 애기들 들쳐오고 뛰시죠. 소아과로 뜁니다. 소아과 병원 의사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병원으로 다들 돌아오셔서 아이들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안고 뛰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14살 넘어서 한 19살 된 녀석이 감기 걸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들쳐오고 뜁니까? 안 뛰어요. 왜 안 뛰어요?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19살, 20살 된 애가 감기 걸리면요. 물론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감기 정도는 이겨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얘기가 달라요. 이제 돌도 안 된 애가 열이 오르기 시작해요. 열뭐 38도 그 정도쯤이야. 아니, 애기는 다릅니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브레퍼스, 어린 아이들을 들고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는 좀 압니다. 열의 셋은 죽을 거예요. 열의 셋은 죽습니다. 주변에 꼬맹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어렵게 아이들을 낳는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 부모가 아이를 끌고 왔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죠. 아마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봤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치료하는 능력을 봅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아이가 무슨 열이 펄펄 끓어서 데려온 건 아니죠. 하지만 10분의 3, 여러분들 30%의 사망률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폈어요. 그런데도 코로나 사망률이 몇 프로 됩니까? 뭐 0.0 몇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난리가 나죠. 30% 사망률이면요. 이건 뭐 가장 무서운 질병 그것 정도쯤 됩니다. 30%의 확률을 가진 사람들이 안고 오는 거예요. 간절하게 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자기들도 뻔하게 아는데 왜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지 아는데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아는데도 제자들이 그 길을 막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막는 이유가 있겠죠. 아마도 무슨 유명한 연예인들 가로막는 경호원들처럼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 뭔가 아이들은 아직 뭐 이렇게 안수를 받고 뭔가 중요하게 취급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이 되었건 간에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천국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앞에 아이들을 안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 누가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좀 뺀 것 같습니다만은 마가복음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것들을 빼먹지 않으셔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똑같이 시작하죠.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여기서 어린 아이는 누가처럼 브레토스는 아닙니다. 파이도 좀 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나온 브레토스 이 꼬맹이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안으셔요, 만지셔요,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환영하십니다. 안겨주셔요, 치료하셔요, 축복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한 사람을 만지셔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순진무구해서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왜 어린아이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 약한 사람들을 고치기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당연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약해요. 근데 지금은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아들이 뭐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지도 않고요. 아니요, 여전히 약하죠.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아프면 그냥 끌어안고 뛰는 거예요. 뭐래도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약하죠. 약한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낼 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이 계속해서 주님에게 맡겨야 되는 이유는 자녀들이 약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능력이 우리에게 다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뭔가 의료의 발전이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다고 어쩌면 자만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아이를 안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안고 예수님 앞에 달려갈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의료적인 환경은 좋아지니 내 아이가 아파도 내가 예수님에게 안고 가지 않습니다. 그냥 의사 선생님 가면 돼요. 이러면 병원 선생님을 거예요. 이진숙 소아과 거기 뛰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보자.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나는 내 아이를 끌어안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좋은 학원들 많고요. 무슨 메가스터디 이런 데 보내면 돼요. 내 자녀들이 더 삶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내가 내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손에 쥐어주면 돼요. 손에 쥐어주면 되고 좋은 데 데려가면 되고 그렇게 데려가지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약하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주님 주신 기쁨이 필요한데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쓰러지는 이유를 영아 사망률이 예수님 당시에 30%였대요. 한 16살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한 60% 정도가 어쩌면 죽어나갔던 때가 예수님 때입니다. 기근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그리고 온갖 질병으로 그렇게 연약했던 세대예요. 늘 자녀를 기르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됐던 그 시절이었었는데 지금은 아닌 시절이 되어버렸죠.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만져주심을 바라는 세대, 아니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세대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아직 다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도 약하고 사실은 생각도 약하고 뭐 하나 깨지기 쉽지 않은 것이 없는 우리 약한 세대들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나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끌어안고 나가야 되는 주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 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그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교회에 왔던 아주 물리적으로 그래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는요.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지 않았을 때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교회로 달려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께서 이 아이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생명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오고요. 손잡고 그렇게 달려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죠. 아이들은 여전히 약한데 여전히 예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며 안고 오는 그리고 함께 손잡고 오는 부모들을 잃어버렸습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더 영아 사망률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절망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세상에서 어쩔 줄 모르는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바로 그 사건들이 점점 힘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늦었나? 이젠 늦었나? 늦었죠? 늦었죠. 이제 끌어안고 나오기는 어렵죠. 품에 안고 나오기는 어렵죠. 하지만 그렇다고 끝내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 자녀들이 연약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내가 안고 올 수 없다면 내가 붙잡고라도 와야 되는 거야. 어떻게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정말로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내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앞으로 함께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여전히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연약한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늦기 전에 내가 더 늙기 전에 내가 더 약해지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만져주심을 바라고 나오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이 어린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시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만져주시오. 자 그러면은
사실 누가 보면 그렇게 끝났는데요. 좀 만져주시길 바라고 제자들이 꾸짖지만 예수님 그거 아니다. 나는 약한 자를 사랑한다. 이 아이들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축복해 주시고 뭐 즐겁게 가는 이야기 그렇게 끝나면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더 깊은 얘기를 하길 원하셔요. 오늘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성찬 주일이에요. 자녀를 주님 앞으로 끌고 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안수받기를 만지시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부모의 결단 더하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대요.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진실로 이른다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라는 말이 누가복음에 6번 나오는데요. 6번 나오는 말 중에 여기 3번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누가복음에서 흔하지 않은 6번 나오는 진실로의 3번째가 여기 나오는 17절의 진실로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며 뭔가 거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받든다는 건 이렇게 받들어 추어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요. 받든다는 얘기는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이렇게 멋지게 좀 형식적으로 말하려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천국을 받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으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받으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기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다 아시죠? 천국에 들어가기 싫으신 분 계시나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난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진실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진실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게 뭔가, 어린아이처럼 받는 게 뭔지, 그래서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뭔지 예수님이 진실로 얘기하신다는데 그 말이 뭔지 모르고 간다면 이 어린이 주일, 이 성찬주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놓치는 게 됩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데요. 도대체 어린아이같이 받는 게 뭘까? 좀 궁금하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입니까? 왜 이 아이가 왜 어린아이같이 받아야 합니까? 도대체 어린아이는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보면 이 짧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지 않으셔요.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쨌는데? 여러분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셔요. 어린아이가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순진무구하지만도 않아요. 어린아이가 어떤지 너무 낭만적으로 그리고 감상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인지 압니다. 늘 마을에서 보셨죠? 예수님은 아이를 안 길러보는 분이 아니셔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이를 안 길러봤겠지. 하지만 동생들 많으셔요. 동생들 많고 형제 자매들의 맏아들로 자라셨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압니다. 얼마나 귀찮고 성가신 존재인지 압니다. 예수님 어린아이처럼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의 순진함 그런 얘기 안 하셔요. 뭔지 모르고 그냥 열어놓으셨습니다. 뭔지 모르죠. 어린아이처럼 순진하라는 얘기인지, 어린아이처럼 무력하라는 얘기인지, 어린아이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뭐가 열려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까? 궁금해서 찾아보면 아무리 여기 있는 본문을 읽어봐도 보이지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같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요 그냥 뚝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8장 앞뒤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앞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7절 이야기와 아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뭔지 앞뒤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그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쩌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진하게, 그렇죠?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날, 다시 한번 어떻게 천국을 받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실로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8장에 보면요, 비유 2개로 시작합니다. 18장에 있는 비유를 처음 시작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부 하나가 억울한 과부가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분명히 이 무례하고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불의한 판단을 하는 이 재판관, 이 재판관은 하나님의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불의한 재판관처럼 거기 서 계십니다. 여기 억울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립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그냥 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려는 건 뭐죠?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런데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는 자들, 너희 억울한 사람들, 너희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마지막에 심판의 날에 정당함을 받습니까? 이 땅의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삶이 의롭지 않다고들 말하는 사람들 많고, 우리의 삶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지만, 재판관이 서는 그날에, 의로운 재판관이 서는 그날에 우리의 삶의 정당성, 우리의 삶의 의로움을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을 누립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누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은 못 누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 인자가 어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의 믿음이에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누가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갑니까? 그 판단을 내리는 그분 앞에서 누가 그 위로 갑니까? 이 땅에서 억울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이게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갑니다. 품에 안긴 브레퍼스들은요, 엄마의 젖 먹는 그 일에 포기하지 않아요. 엄마가 그냥 이렇게 쉬어버리면 애기는 됐어요 하고 그냥 그러는 다음 기회에 그럽니까? 아니요, 아기는 다음 기회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머리를 쳐갖고요, 울고요, 뭘 해서라도 끝까지 엄마의 젖 먹어야 됩니다. 엄마의 젖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기는 알아요. 이것 말고 없어요. 엄마 젖 아니면 우유 먹으면 되지 뭐. 애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이거 아니면 무슨 고기 먹으면 되고, 이거 아니면 딴 거 두유로 먹으면 되지. 아니,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 은혜는 여기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여기에요. 그러니 거기에 쳐갖고 그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그 간절함, 그 신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받습니까? 이 신뢰로 받는 거죠. 이 신뢰 없이 어떻게 천국을 받습니까? 어떻게 그것 받지 않고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들어갑니까?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천국,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부자 간원이 와서 하는 말처럼 영생이라는 전혀 다른 삶을 얻는 것, 그것은 이 믿음으로 얻는 거죠.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여기는 악이 다 사라져버리는 나라예요. 악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새롭고 신선하고 타락과 부패, 고통,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열리는 그 세상은 어떻게 우리가 그 세상으로 들어갑니까? 이 신뢰와 이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18장에 있는 두 번째 비유는요,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뭔가 기도하러 모인 것 같아서 종교적인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종교적인 비유는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사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어쩌면 재판장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둘이 서 있는 거죠.
누가 더 의롭냐에 관한 이야기. 바리새인은 얘기합니다. 내가 할 만큼 난 잘했고요. 이 세리 같지 않고 난 그래서 너무너무 난 훌륭하대요. 내가 의롭다고 지금 주장하며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세리는 아니에요. 이 세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라요. 세리는 멀리 서서 13절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둘이 서 있어요. 나는 잘 살았다는 사람, 자신만만한 바리새인과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죄인이라고 울고 있는 세리, 여기 둘이 서 있습니다. 14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던 이 죄인, 이 세리, 나는 죄인으로서 이 죄인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재판장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 세리가 이겨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누가 집으로 갑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으로 들어갑니까? 여기는 이 세리가 그렇게 갔다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앞에 있는 그 두 비유,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있는 겁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누가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받는 건, 바리새인처럼 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받는다고 새로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그 천국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기 있는 이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요. 어린아이가 무슨 잘난 척 할 게 있습니까? 잘난 척 하나요? 잘난 척 안 합니다. 잘난 척 할 수가 없죠. 왜? 약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보면 누가 천국을 받는지가 쭉 나옵니다. 누가 천국을 받아요? 나인성 과부가 받아요. 과부가 슬픈 인생이에요. 약한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연약해졌습니까? 누가 천국을 받습니까? 나인성 과부가 받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이 받는 거예요. 중풍병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름을 쏟아 부었던 그 여인들이 받는 겁니다. 세리가 그 은혜를 받아요. 누가 천국을 받습니까? 누가 보면 계속해서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받아요. 여기 세리가 받아요. 억울한 이 여자가 받습니다. 억울하지만 끝까지 붙잡는 이 사람이 받아요.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낭만이나 아니면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는 것에 무슨 어떤 새로운 뭔가가 있지 않아요. 그냥 상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 그대로 보여있어요. 무력한 사람들. 무력함이 도움이 됩니까? 예,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 높아지리라. 여기 있는 아이들은 무력감에 뭘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믿는 겁니다. 겸손한 신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그 여인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그냥 매달리는 그 신뢰예요. 그리고 이 세리 앞에 이 세리 그냥 마음 깨지고 마음 무너져서 주님 앞에 낮아져서 자기가 죄인임을 말하는 이 겸손한 신뢰가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디 가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신뢰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반대되는 사람이 그 뒤에 나오는 부자 간원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합니다.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어요.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단호합니다. 다 지켰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해요. 이 부자 간원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죠? 슬퍼하며 떠납니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근심하고 슬퍼하며 길을 떠나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부자 가면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많이 달라요. 뭔가 예수님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죠. 난 이런 사람이라고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나는 죄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계명들 다 잘 지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그 대답이 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래요. 다 팔래요.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누가가 이걸 우리 살짝 비꼬은 거예요. 이 사람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근심한 겁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아니라 근심이 안 되셔요? 아니죠. 나는 뭐 재산 없으니까 그 말 뭐 한 개도 괜찮아. 그런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이 말 들었을 때 모두가 다 근심돼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뒤에서 26절 수군거립니다.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재산 다 판다고? 안 돼요. 누가 구원 얻습니까? 구원 못 얻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말은 뭐죠? 1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을 누리게 될지, 어떻게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지 그것 얘기해 주십니다. 심판의 그날에 겸손한 신뢰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부자반에게 말했던 것처럼 산 몽땅 옛것은 다 버리고 그냥 다윗 선수 물에 뛰어들듯이 그냥 뛰어들라는 이 말씀에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그 시도를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천국을 누립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 천국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지 않고 새 삶 시작할 수 있습니까? 시작 못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신뢰로 내 삶을 다 던지는 신뢰, 그 신뢰로 하나님 나라를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어쩌면 우리는 이 세리처럼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 어쩌면 그 여인처럼 끊임없이 주 앞에 나가서 내가 말씀해 내가 다시 오늘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실 때 여기 겸손한 믿음으로 주를 따릅니다 라는 전폭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으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받는 게 뭔지 우리는 여기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셔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받으셔야 돼요. 겸폭적인 신뢰, 겸손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새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 가득한 그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나라 임하고 그 천국, 그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또 그곳에 겸손한 신뢰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았으니 또 그렇게 즐거움으로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신뢰, 이 신뢰가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정말로 우리가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아버지는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하나 우리 부족하나 주여 우리가 전적인 신뢰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겸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깨어진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삶을 시작해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백성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아우니 성령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옵시고 오늘 이 귀한 성찬의 은혜에 우리를 부르셨으니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게 믿음으로 어린아이가 저를 사모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은혜요 주여 간절함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기적의 성찬에 어린아이처럼 참여하여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생명으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죄인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새 생명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 떡과 잔을 주시니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귀하신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보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시니 주여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옛것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그 놀라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천국으로 걸어 들어가는 아버지 새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그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기적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인 줄 또한 믿사오니 연약한 자들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성찬의 귀한 자리에 채우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1장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시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그 부자 간호는 그날을 밟지 못하고 슬퍼 근심하며 떠납니다. 왜냐하면 제사 자기의 땅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옛 가치를 그대로 고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새 삶을 받기 원합니다. 옛것 버리기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옛것 버리고 새 삶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주를 신뢰함으로 뛰어드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내가 떠나야 할 곳과 내가 들어가야 할 그곳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약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께서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또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깨우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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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지키신 삶과 흘리신 보혈 아버지 은혜 주의 몸 아버지 은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은혜 주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의 손을 주시며 놀라우신 약속을 주십니다. 아버지 은혜 지키신 삶 아버지 그 구하심을 아버지 은혜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자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자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자비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우신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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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님을 만드십니다. 인격을 먹고 인자를 마시는 이들 주의 생각 비를 먹고 마시니 주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니 주님의 영접함으로 아버지의 좌편에 나옵니다. 주께서 어르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인격을 먹고 인자를 마시니 주여 주께서 만드시니 주께서 안으시니 주여 주께서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옵소서 진정에서 가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주님 풀어내어 주시고 아버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기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양식의 기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기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근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전쟁으로 기근으로 진정으로 당하나 주여 주께서 알파주면 축복하시므로 생명을 지어줄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여 알파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애처럼 용납합니다. 어린애처럼 환영합니다. 어린애처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린애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의 치료를 받아들입니다. 주의 기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오 주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주의 복을 받습니다. 주의 인내를 받습니다. 주의 안수를 받습니다. 주의 복을 받습니다. 어린애처럼 영접하는 주여 하나님의 나라 스승이여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 주여 내 것을 버리고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분명히 나타나게 주옵소서. 천국이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새 가능성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새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 주여 주여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옛 방식을 버립니다. 아버지를 이 시대의 가치관을 버립니다. 아버지를 이 물속으로
주여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그들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며 주가 우리를 만드시니 주의 놀라운 치료하는 능력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인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몸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주를 신뢰하는 내 옛것을 버리는 아버지의 그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이 우리를 그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을 버리는 데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새해를 시작하는 데 두려움이 없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어린아이처럼 영접하며 어린아이처럼 그 새 생명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의 영으로 치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주여 천국을 향하여 영생을 향하여 아버지 새로운 삶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본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손잡고 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의 신뢰를 나가는 일을 여기 싸우는 하늘의 모든 신뢰가 너로 채우시옵소서. 나를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 귀한 것 하늘의 선한 것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나를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주님 나라를 만나 동행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함께 존경합니다. 함께 존경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새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오.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299장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찬송하시고 준비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복을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복을 열두와 대하여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복을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못 버리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더 큰 권능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 주께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추모 예배에 많이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 한 주간 새벽마다 원로 목사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가지고 또 분명하게 우리가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아서 정말 소망 가운데 또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아름답게 걸어가서요. 또 그날에 우리가 다 함께 만날 날 그날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연합 예배가 사부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놀 겁니다. 많이들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즐거워해 주시는 그런 성찬주일,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 보시면 체육대회 광고가 좀 있습니다. 6월 달서부터는 이렇게 족구 리그전이죠. 챔피언스 리그처럼 리그전 하는 것을 계속 할 겁니다. 즐겁게 주일날 너무 과격하게 다치지 마시고 족구를 하다 뭘 다치니까 족구하다가 많이들 다치십니다. 그래도 즐겁게 다치지 마시고 재밌게 족구를 가을까지 할 겁니다. 길죠. 매일 주일 팀이 나와서 일정을 잡아서 족구대회를 할 거고 또 한민체육대회도 한 2주간 즐겁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함께 예배하시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 가져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공간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 5월 11일 또 함께 나와 주셔요. 함께 나와서 하모니 대기도가 섬길 겁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요. 여러 가지 행사도 많으시고 어디 갈 때도 많지만 가족들이 손잡고 새벽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그 발걸음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고 가며 축복하시고 또 오고 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누시고 격려하시고 또 오는 길에 또 가는 길에 행복한 계획들 잘 잡으셔서 어떤 나들이보다도 행복한 온세토 나들이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으니 기쁨으로 영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한가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 한 번만 더 합시다. 어린아이 같으셔요. 어린아이 같으셔요. 어린아이 같으셔요. 아멘.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세요. 새 삶을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시되 아이처럼 겸손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기쁜 날, 아버지의 가득한 날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사 함께 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또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가 받으셨으니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들의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의 수고 주님이 아십니다. 일하는 일터가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해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오니 주여 정말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심은 것들이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어지게 하시사 주여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일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주님 길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아버지 사업장 때문에 어려워하는 이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복내려 주시사 주여 삶에 성실하게 일할 터전을 마련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또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께서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특별히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